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예.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근래에 정말 흥미로운 동영상 하나가 떠가지고 우리 마라나타 업계에 화제가 됐습니다. CJ 로빅이라고 하는 제1제당이 아니고 어떤 외국 사역자의 분석 영상인데,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속에 대환란의 구체적인 시기가 숨겨져 있고, 그걸 풀이한 결과 올해 2021년 초여름에서 가을 어간이 휴거 및 대환란의 개막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날과 그 시 경점을 기다려왔던 분들이 다같이 썰이 벗고 팬티 지를 만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꼭 이런 분위기에 찬물 끼얹고 초치기 좋아하는 본 게시탐정은 이 사안에 대해서도 안이 끼어들 수가 없네요. 자, 보세요. 다니엘의 70주 예언의 신비가 풀리다. 이 영상인데, 이번에는 외국 사역자라고 하니 어디 외제품 성능 얼마나 그럴싸한지 한번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이 무려 50분짜리인데 여러분들께서 귀한 시간을 내어 저 영상을 보실 필요가 딱히 없도록 본 게시탐정이 중요한 부분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 게시탐정이 쫙 읊어드리겠습니다.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보셔도 돼요. 자,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아탁세르세스 롱기마누스의 칙령이 나온 일자들의 관심을 집중했죠. 그 칙령이 발효된 연도부터 우리가 다니엘의 70주라 부르는 예언 시기가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간에 대한 모든 성경적 계시들을 종합해서 저는 오직 한 날짜만이 성경의 예수 십자가 사건과 문자적으로 일치된다 결론 내렸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니산월 14일인 6월절에 일어났다고 믿는데요. 로마 달력으로 그날은 AD 28년 4월 28일 수요일이죠. 저는 문자적인 72시간, 즉 3일 낮과 3일 밤 후인 AD 28년 5월 1일 해가 지기 직전에 그가 부활하셨다 봅니다. 저는 AD 28년 5월 2일 일요일 아침 9시에 예수께서 첫 열매들을 흔드는 제사를 바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다 봅니다. 제가 성경의 단서들을 찾아서 맞춰본 후 알아낸 것이죠. 신학자들을 참고하는 대신 주께 지혜와 연도를 구해서 찾아냈습니다. 율리안 그레고리안 달력의 AD 28년 5월 2일 곧 예수께서 아버지께 올라가신 일요일에 1948년을 더하면 여러분은 1976년 5월 15일에 도달하는데요. 1976년 5월 15일에 어떤 중대한 예언적 사건이 발생했나요? 1948년에 진짜 예언적 연수가 나오죠. 여러분이 1948년을 360일의 예언적 날수로 곱하면 예언적 1948년은 정확히 70만 1280일이나 나옵니다. AD 28년 5월 2일 일요일 곧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날에 이 70만 1280일이라는 날수를 더하면 여러분은 1948년 5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이 날은 바로 에스겔서의 인자여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가 성취된 날입니다. 와따 뭐 많기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참 많기도 하네, 그죠? 자, 다음. 성경의 숫자 계시는 1948년 이래 계속 숨겨져 있다가 이제 2020년 말에 이르러 드디어 해석되었습니다. 닫혀지고 봉해졌던 말씀들이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해가 되자 주께서 계시의 조명을 밝혀주시기 때문이죠. 저는 주님 자신이 재림의 때를 신비로 잠금해 놓고 있던 예언의 최종 열쇠를 해제하셨다고 봅니다. 신비 속에 있던 다니엘의 70주 예언의 열쇠를 사실상 최초로 개봉 공표하는 것은 제게 큰 영예요 특권입니다. 이는 또한 미지근한 크리스찬들 곧 목류병에 빠져 한쪽 발을 세상에 굳게 디딘 채 있는 이들에게 회개하고 각성하여 일찍이 주님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의 곧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시대가 몇 년쯤 남은 게 아니라 단지 몇 달 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용례상 숫자 7은 거룩한 수입니다. 7은 신적 완성을 뜻합니다. 9는 신성의 수로 여기지는 않지만 확실히 어떤 사건들의 단락이 끝났음을 가리키며 그 종교는 주로 심판을 수반하죠. 360은 완전한 원형을 뜻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수를 사용해 천상의 관점에서의 예언적 1년을 말씀하십니다. 지랄 쌈 싸먹고 앉았네. 따라서 3 곱하기 7 곱하기 10 곱하기 12는 2520이 나오죠. 2520일입니다. 성경에서 2520은 하나님의 연대기적 시계로 사용되는데 그것은 주께서 제정하신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3, 7, 10, 12가 각각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숫자라 그거예요. 자, 다음. 7의 360, 즉 하나님의 예언적 1년에 해당하는 날수를 곱하면 2520일이 나오죠.
그 결과값은 숫자 7이 뭐냐에 따라 주나 연도 될 수 있죠. 다니엘서에서는 한 주의 일수인 7의 날이 아닌 년입니다. 7이 이제 날이 아닌 년입니다. 즉, 이 70주를 일수로 계산하면 7 곱하기 70인데 490이죠. 그것을 연수로 환산, 즉 하루를 1년으로 간주하면 다니엘의 70주는 분할되는데 특정 한 주가 2520일로 별도 언급됩니다. 7년을 1년 360일로 적용하면 2520일이 나오죠. 이것이 다니엘의 69주와 70주 사이 마지막 기간을 해석해주는 예언적 열쇠가 될까요? 다니엘의 예언을 문자적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한 주를 2520일 동안 있을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보는데, 제가 받은 가장 놀라운 계시적 관점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은 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적 의견인데 제가 받은 지상에서의 사명은 이 계시적 조명을 알리는 데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영상의 서두에서 말씀드리기를 제가 긴 시간을 들여 다니엘의 70주 시작점이 되는 아탁세르세스의 칙령 선포일을 검증했다 했죠. 우리는 다니엘의 70주 연수 예언의 시작 기점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BC 457년의 그 칙령은 니산월에 반포되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해의 봄입니다. 아니면 그 칙령은 가을의 시작인 티시리월에 나왔을 수도 있죠. 주의 깊게 연구해보니 칙령은 티시리월에 나왔고, 그 절기는 90일의 기간으로 9월 28일 시작되어 BC 457년 12월 26일에 끝납니다. 헌데 그게 사실일까요? 하나님께서 시계를 멈추셨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예언적 체계가 있어서 메시아가 나타나신 69주 때부터 근 2000년의 기간이 설명될까요? 아이고, 뭔가 참 복잡히 연구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 시점은 예언 시기가 시작된 BC 457년에서 483년이 흐른 때였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시계를 멈추셨을까요? 미지의 시간을 사이에 놓고 마지막 한 주를 남겨주셨다는 거죠. 단지 그 움직임은 봉인된 채 그것이 공개되어 주의 임박한 재림이 전파되는 그날까지 감추어진 걸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예언의 시기를 멈추셨다는 어떤 성경적 근거나 숫자 예언의 패턴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서 기간을 늘리셨고 그것을 시기에 추가하셨다는 많은 증거들과 사례들을 찾아냈죠. 기간을 추가하신 것은 훈련을 위함이었고 결국 그들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이키게 만들고자 하심이었죠. 따라서 저는 하나님의 연대기적 시기가 멈췄다 보지 않는데, 저는 하나님의 예언 시기에 기간 증가와 추가가 된 많은 사례들을 찾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일단 알게 되면 우리는 7년 환란의 시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날 그 종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성경 어디에서 대환란의 예언과 이스라엘의 희망인 메시아 왕국 입성의 약속에 대한 예언적 역사적 드라마를 찾을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계를 멈추신 게 아니라 사실 그 시계에 시간을 더 집어넣으셨다는 성경적 근거들, 즉 이스라엘이 주의 언약을 깨고 불신과 반역의 상태로 들어갈 때마다 그리 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 증거들을 어디서 찾을까요? 민수기 14장 34절 말씀,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를 따라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년간 너희가 죄악을 질지니 그리하여 너희가 나의 약속의 파기를 알리라. 잠시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에게 악한 소식을 듣던 때와 그들이 심하게 불평하여 살이를 품던 시점 사이의 일을 봅시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곧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보내시어 왕국이 임박했음을 선포하게 하실 때 그들의 불신으로 약속이 파기된 일의 예언적 모형을 보신 겁니다. 그 답은 모세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 중재했고 이스라엘을 보존해달라 주께 간청했던 거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기산한 40년 광야를 1년으로 기산한 40년간 광야를 배회한 경우와 정확히 같았을까요? 다니엘의 70주 예언은 하루를 1년으로 치는 체계로 되어 있죠. 7일 곱하기 69주에서 하루가 1년이 되고 그 1년은 360일입니다. 단서를 찾으셨나요? 다니엘의 마지막 한 주는 총 며칠인가요? 왜 70째 주는 이전 69주의 연도 체계와 연속성이 단절되고 따로 구분될까요? 그 답은 불신입니다. 여러분은 성취되지 않고 남은 일자가 2520일이라는데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요. 전혀 안 놀랐는데. 이걸 연으로 계산하면 2520년인데 아탁세르세스 칙령이 내려진 이래 새로운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BC 457년이었죠. 패턴은 예언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패턴적 사건을 봅니다. 우리는 단지 과거의 원칙을 현재 사건에 적용하는 것뿐인데 BC 457년 이래 2400년 이상 진행된 한 흐름을 보는 거죠. 주께서 그 시계를 멈추지 않으신 대신 성경 기사의 예측 그대로 시간을 추가하고 늘리셨다면 우리는 소위 다니엘의 70째 주라 알려진 시기가 언제 완성된다고 예상하면 될까요? 그 답은 계산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2520일은 2520년으로 환산되죠. 2520년 곱하기 360일은 90만 7200일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 성경적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40일이 광야생활 40년으로 환산되는 데서 그 해답을 찾았죠. 그래서 성경 기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진입 약속을 파기하신 때부터의 광야 방황을 40년 대신 38년으로 적용했죠. 2년간 그 백성은 이미 광야 생활을 했었고 그 기간이 40년 기간에 합산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해답이 되는 패턴 하나 발견합니다. 다니엘의 예언적 기간에 연수를 늘리고 추가할 경우 말이죠. 예언이 처음 가동된 BC 457년 아탁세르세스 왕의 칙령 때부터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현존하는 시계의 기간을 더하지 않으셨고 이미 경과된 기간 후 한 번의 기간을 가산하셨죠. 다니엘의 예언의 경우 단순히 하나님께서 첨가하고 늘리신 기간의 시작일, 곧 이스라엘이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분을 거절함으로 인한 약속 파기로 출발된 그날이 새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저는 9월 28일이 457년 칙령의 반포일이라 봤습니다. 이날은 457년 가을의 첫날이며 그렇다면 그 끝은 어떤 절기로 예상됩니까? 그 답은 시작일이었던 BC 457년 9월 28일이었죠. 거기에 90만 7200일을 더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도착하는 지점은 2028년 7월 22일이죠.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 시기를 보는 겁니다. 7월이라고 하죠. 그렇기에 이 7월의 날짜를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8월이나 9일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는 457년의 칙령 선포 날짜를 모르기 때문이고 우리가 아는 건 재림의 시기로 2028년 늦여름에서 가을 사이가 유력하다는 거죠. 재림 이전에 7년의 대환란이 있을 겁니다. 환란 기간은 정확히 2520일이고 재림보다 앞서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대환란 시작이 2021년 가을일 것이라 예측 가능합니다. 대환란이 2021년 8월 28일에 시작될까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주의 날이 늦어도 2021년 가을 언젠가 시작되리라는 거죠. 457년 봄이었다면 대환란은 2021년 초여름에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7년 환란은 2021년에 언제든 시작될 수 있지만 특히 가을철이 유력하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주께서 이 예언적 패턴의 공개를 일들이 있기 수개월 전에 허락하고 계신지 의아할 겁니다. 이제 공중재림이 문자 그대로 몇 달밖에 남지 않은 지금 주께서는 은혜롭게도 자신의 계획을 공개하신 것인데 블라블라블라. 뭐 씨발 많기도 하네. 더럽게 혓바닥 긴데 요약하면 이래요. 1948년을 360일로 환산하여 일수로 나눈 뒤 예수님이 승천하신 AD 28년 5월 2일에 더하면 이스라엘 건국일인 1948년 5월 14일이 나온다. 숫자 3, 7, 10, 12는 성경에서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진 숫자들이며 모두 곱하면 2520이 나오고 일수로는 7년에 해당한다. 70일의 기산점인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은 주전 457년이다. 70일에는 메시아의 죽으심 후 멈춘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에 대한 처벌로 시간이 늘어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히브리 백성들에게 40일을 40년으로 환산해 광야에서 처벌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한 일해인 7년 2520일을 2520년으로 환산하여 처벌 기간으로 정하셔서 69일에서 마지막 한 일해를 연장하신 거다. 70일의 기산점인 주전 457년 9월 28일에 2520년을 더하면 2028년 7월 22일이며 그때가 지상재림의 때이다. 오차범위를 계산하면 7년 대환란의 시작 시점은 2021년 가을 혹은 2021년 8월 28일 정도로 예상된다.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님께 지혜와 인도를 구하여 찾아냈고
계시의 조명을 밝혀주셔서 닫히고 봉인된 말씀들이 열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신비로 잠금해 두셨던 재림의 때와 예언의 최종 열쇠를 해제하셨고 연구자 자신이 최초로 개봉하여 공표했다. 연구자 자신의 지상에서의 사명은 이 계시적 조명을 알리는 것이며 분명히 밝히지만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 시기를 보는 것이다. 본 계시 탐정의 추리는 다음 시간에 시작할게요. 벌써 방송 한 편만큼 시간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50분짜리 영상을 제가 줄이다 보니까 15분 정도로 줄였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딱 이겁니다. 확 때리뿔라 진짜. 여기에 대해서 본 계시 탐정은 어떻게 이거를 오체 분치로 쫙쫙 찢어줄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절단신공 싹둑 감사합니다. 계시 탐정 장정도사였습니다.